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최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이제 저의 다음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이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과 몇 번 식사를 하다가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규장 출판사가 몇 년 전에 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성령 부흥을 체험을 했대요. 직원들이 다 함께. 그 뒤로부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운영 방식에서 롱텀 플랜을 안 세운다고 합니다. 어차피 해봐도 지키지도 못하는 거 이 3개월 서바이벌 모드로 간대요. 그래서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회사 내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하루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빽빽한 이 기도 제목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를 만나게 될지, 어떤 책을 내야 될지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책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작가도 발굴하고 새로운 책 기획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규장이 작은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단행본으로는 한국 최고의 기독교 출판사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godpeople.com은 이미 한국 최고의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마다 하나 끊어서 서바이벌 모드로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면서 가는데 국내에서 초특급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를 계속 내고 있고 그것도 다른 출판사들처럼 해외 책을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했던 국내 작가들도 많이 발굴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아슬아슬하긴 하긴 한데 자기들이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앞에 붙여놓은 여러분 새로운 교회 문패 보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탁월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계획이나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결정권을 항상 성령님한테 맡겨놓고 살면 내 계획과 생각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다시 재조정이 돼도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면 나중에 보면 내가 계획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만큼 그 사실을 확연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본문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한참 사마리아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광야 하이웨이인데 진짜 길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아리조나 쪽을 한번 쫙 가보면 진짜 길만 있고 사막뿐이거든요. 그런 데로 갑자기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향전환입니다. 아니 지금 한참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이 대도시죠. 사람들이 이 빌립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몰려들고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있고 빌립의 메시지와 빌립의 사역이 완전히 합쳐져서 물고기들이 그냥 그물체 수천 마리씩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톡 보내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전략이나 효율 배치의 차원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사 조치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빌립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가 죽어라고 해서 사마리아 부흥을 성공시켰으면 빌립 역시 능력 있어. 그러면 뭐 여리고라도 좀 승진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은 여리고 보구마. 다음은 예루살렘 보구마.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집트 카이로 보구마. 이렇게 쫙쫙 밀어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게 본때가 날 텐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수고한 나를 좌천시키다니. 좌천도 읍내로 좌천시키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좌천시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기분이 유쾌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볼모지 같은 광야로 나 잘하고 있는데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빌립 기다려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람 예수 믿고 나면 이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럼 아프리카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시작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바로 빼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빌립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타이밍에 움직이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순종을 하긴 하는데요. 한 500년 있다가 합니다. 그거는 마치 퍼진 국수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으면 내일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오케이 하나님 기다려 좀 있어 보셔. 그래 다 기다린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늙고 지치고 병들고 힘들고 할 거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 빌립이 즉시로 갔다는 것.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높은 데만 가는 게 어떻게 순종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좌천되는 것 같아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가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결정만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영리합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머리 쓰지 마십시오.
원래 머리 안 좋은 사람이 머리를 너무 쓰면 이게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치 못했던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혀 예측치 못했던 축복, 열정의 구도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치면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합쳐놓은 인물입니다. 그 나라 돈을 다 맡겼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식당도 가보면요. 항상 돈은 누가 챙겨요? 주인이 챙겨요. 나라의 돈주머니를 맡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신복입니다. 아마 뭐 동생이나 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디오피아의 최고위층이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스바 여왕의 후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있다. 이디오피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나라거든요. 이 먼 데까지 예배하러 온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마차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믿음 좋은 여러분도 미국 가서 비행기 탈 때 좌석에 앉아서 성경 펼치지 않잖아요. 앞에 그거 비디오 그거 딱 보고 한 5개는 보고 내려야지. 그러고 이제 결심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달라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처럼 주님은 그렇게 파격적이셨어요. 하나님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의 그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팍 열어줄 것이다.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죠. 스테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계속 움직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모바일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모바일 성전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이런 고위 관리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디오피아 왕궁에 빌립이 가서 만나준다고 만나주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행길이기 때문에 훨씬 용이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와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차가 마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랑데뷰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빌립이 즉시 순종하고 달려올 시간과 이 내시가 이 지점을 통과할 지점과 통과할 지점쯤에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그 포인트를 딱 맞추신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를 않죠.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이 우연히 없어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타이밍과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끌고 온 타이밍과 여러분의 인생이 막 망해가지고 막 힘들던 막 그런 타이밍이 딱 합쳐져서 그날 예배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막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건물에 갇혀 있었다면 핍박이 오지 않아서 그 지역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모바일 철치의 유연함과 민첩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붙잡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성이란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리듬에 춤을 추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가세요. 서로 잘 되는 사역을 버리고 광야길로 가라고 해도 낙담하거나 하나님한테 삐지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길이 지금 당장은 축복의 길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좁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외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큰 대륙에 복음화는 이 간단한 작은 사건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아프리카 복음화 선교 발족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우연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들은 우연처럼 터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2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오느라고, 빌립은 말도 없어 막 뛰어오느라고 빌립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행렬이 딱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이 말이요, 성령님은 쉽게 말씀하셔도 이 빌립은 죽을 맛입니다. 수레는 마차죠. 마차는 말이 끌죠. 말은 사람보다 빠르죠. 빌립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헐레벌떡 했는데 쫓아가라.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차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럼 또 빌립은 죽어라고 쫓아가서 stay near it.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차랑 페이스를 맞춰서 달려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러실 때는 정말 빌립이 섭섭한 거예요. 광야로 좌천시킨 것까지도 모자라서. 마차 옆에서 이제 마라톤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go to the chariot and stay near it. 가까이 가서 기회를 엿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른 영혼들 옆에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신자를 무서워해요. 그거 아세요? 불신자를 무서워하는 교회일수록 1년에 한 번 있는 영적 대각성 전도표를 아니 전투처럼 합니다. 가서 저 영혼들을 데려와라. 막 긴장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지천으로 늘린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붙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기회를 엿보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자, 그건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삶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도 그냥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고요. 30절에 보세요. 빌립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chariot chaser, 마차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할 때도 샌들을 질질 끌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싫어가지고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빌립처럼 신나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프롬팅을 주시면, 푸시하시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싫어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질질 끌면서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든지 달려가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안내팀이 안내를 해도 그날따라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 나 아니면 사람 없어 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기쁘게 휘파람을 불면서 빌립처럼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봤을 때 빌립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잘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에서 뽑아내셔서 자기를 광야로 보내셨다면 빌립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이 광야에 최근에 내가 모르는 신도시가 개발됐나? 가자 판교 근처에 신도시가 개발이 됐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신도시는커녕 뭐 갑자기 검은 사람들이 쫙 내려가고 있는 거지.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봤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자기 인종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 전도도 빌립 딴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헌신한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떠서 이번엔 아주 완전히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 고위층이에요. 빌립이 굉장히 당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쉬운 데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자매님들 성령님의 프롬팅으로 성령께서 현빈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겠지만 이게 한 60이 넘은 좀 막 힘들어서 가시는 아저씨한테 가라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편하고 좋고 신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이 이걸 넘어가요. 빌립은 항상 자기의 세계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에서 가라 그러는 것도 빌립이 처음 물꼬를 텄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물꼬를 틉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첫 번째 물꼬를 틀 수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좀 싫어하는 아무도 안 나서려 할 때 첫 번째 물꼬를 틀 때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여러분이 쫙 하나님만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막 비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 그럼 갑자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셔야 돼요. 나를 보내옵소서. 자,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참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땅끝이 온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사역 중에 안산에 있는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독교 포교 활동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서 그쪽에서 언어 배우고 원주민들한테 베트남 사람들한테 선교하기까지 몇 년 걸리고 또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들이 제발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여기 와서 일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땅끝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정말 힘껏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천으로 오고 있거든요.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접촉, 이니셜 컨택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전도할 때 처음 물꼬를 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뭐 파티를 열어라, 뭐 이렇게 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빌립도 아무 대책 없었습니다. 그 앞에 보고 나서야 성령의 대책이 뭔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고위층 관리한테 어떻게 말문을 열고 갑자기 평민인 자기가 가가지고 전도 말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근데 빌립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바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리고 성경에서 또 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30절에 Do you understand what you're reading? 읽는 것을 깨달으니? 그 말 누가 못하냔 말이지. 이거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전도 세미나나 이런 것이 참 허무해지는 순간이죠. 딱 가니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도 대상에 성경 읽고 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 읽고 있다. 가서 물어보는 거 누가 못해. 무슨 말인지 아니? 딱 물어보는 거지. 그 빌립의 질문을 받은 내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마치 막 활짝 열고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 전도 너무 쉽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누군가가 틔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들으면서 생기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시는 딱 빌립을 보는 순간 이게 옛날 무협 영화 같아요. 처음에 지 혼자 막 무술을 막 배우고 있는데 뭐 안 되니까 어느 남루한 표정의 도인이 지나가다가 무예를 어디서 배웠는가? 딱 그러는 그 순간에 내가 탁 안 거예요. 엎드려서 사부님 나를 봐두옵소서 그러는 것처럼 이 내시가 딱 알았어요. 이 평민 같아 보이는 이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이 마차에 타고 자기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지위는 자기가 높았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면 자존심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모든 게 그렇게 같아 보여도 바로 엎드려서 삶으로 초대해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서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1년 후면은 그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참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졸업반 학생들을 맡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LCS 코치 같은 분이죠. 법학대학원 다니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졸업반 20명을 데리고 항상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너무 잘 가르쳐요. 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아야겠다. 이 귀납식 성경 공부를. 그래서 가서 딱 물어봤어요. 아, 내가 1년 후에 저는 신학교로 가야 되니까 나는 좀 특별 가정교사가 필요하다. 듣자니 마태복음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저를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이 형이 무지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미국 법률 러스쿨 공부가 셉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말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떼놓으려고 아,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시간이 유일하게 비는 거는 수요일 아침 6시다. 7시 반 수업인데 자기 그때 로스쿨 앞에 커피숍에서 자기가 큐티를 하는데 그때 올 수 있으면 가르쳐 주겠다. 또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를 빨리 그렇게 해서 단념시키려는 그래서 6시 참 좋은 시간이다. 형 커피는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 경악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형을 붙잡고 6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뗐습니다. 성경 공부를 뗀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공부는 100% 학생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빌립의 이 이디오피아 내시 또 전도 과정을 보니까 전도란 내가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고 싫은 사람 억지로 윽박지르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택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나는 그냥 익은 감 따먹듯이 추수하는 것뿐입니다. 빌립 보니까 이거 빌립 전도 방법 이거 전도학교에서 가르치면 이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준비해 놓은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천지에 널렸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스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전도는 흥분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어떤 사람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말 아무리 잘해도 반응 안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은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 본문입니다. 하필 그때 그 본문 읽으면서 고민하는데 빌립을 만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 내시가 던진 질문도 예리했습니다. 34절에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예언에 나타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is it somebody else? 타인이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질문이 샤프하잖아요. 질문이 똑똑해야 돼요. 원래 우문현답 어려워요. 우문우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도 못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찍었어요. 이 선지서에서 포인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던져줄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딴소리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교회에게 좋은 본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로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신이 나가지고 빌립은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오아시스가 딱 보인 거예요. 야,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인 게 아니고 빌립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마차 타고 한참 개인 성경 공부하는 한 1시간쯤 지난 뒤에 오아시스가 딱 걸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
내시가 말했습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What can stop me from being baptized? 아무도 내가 세례받는 거 막을 수 없다. 분명히 성경 공부 중에 빌립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까지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 받을래.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 예수 믿었는데 왜 세례 받아야 되냐는 사람 마치 사랑하는데 왜 결혼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세례 받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37절이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많은 사본들에는 이 없음이라고 적은 37절이 나옵니다. 37절, 이 사본에 있는 37절은 이거예요. 시작.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문답 한 거예요. 확실하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문답 확실하게 했어요. 간증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호위하고 온 부하들이 쫙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부하들 중에는 항상 고위층을 감시하는 왕의 스파이도 있었을 텐데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시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결혼해놓고 자기 결혼했다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사람, 이상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놓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지 않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 내 부하들 다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목마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내시. 그는 돌아가서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 시발점이 되며 그것이 아프리카 전체로 복음이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죠. 한국 교회사 초창기에도 보면은 이런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최초로 안수받은 7 목사 중에 한 분이셨던 서경조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형은 서상윤, 형제는 용감했다고 한국 기독교사의 전설적인 형제예요. 아직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와 영국 선교사들이 간도에 와서 기회를 엿보면서 이 조선말로 성경책을 번역할 때 그것을 도와준 조선인 청년들 중에 하나가 서상윤이에요. 그래서 번역한 신약 성경전서를 들고 수백 권 들고 밀입국해서 밀반입한 거죠. 성경책을. 자기 고향인 황해도 소래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가 아니고 정동교회가 아니고 소래교회고 그것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세운 거예요. 이 서상윤 청년의 동생인 서경조 씨는 그 복음을 자기가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무 뜨거워져서 소래마을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의주, 강계, 정주 이쪽에 이북 곳곳에 이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들처럼 이제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정확하게 세례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세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이미 서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국법이 두려워서 병원만 하고 있었는데 이 서경조가 온 거예요. 언더우드한테. 북한 지역에 세례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선교사님 여기만 계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날 밤에 얼굴이 벌겋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받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목숨이 아까워서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첫 번째 북한 이북 지역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보고 놀랐어요. 목사도 아무도 없는데 이미 의주, 강계, 정주 등지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들처럼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국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30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압록강 넘어 중국 땅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 첫 번째 세례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세례 문답한 다음에 조선의 국법은 아직까지 기독교를 금하고 있는데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때 그 30여 명이 다 예,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야성을 만들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날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개신교 국가인 한국의 복음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도 자기 나라에 가서 그런 인물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세례는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70년대 갈버리 채플의 목사들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술과 마약으로 널브러져 있는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로 그 마음 변할까봐 바로 그 바다에서 그냥 빠뜨려서 세례를 줬습니다. 80년대 그 릭고렌 목사의 세를백 교회는 10,000명 될 때까지 옮겨 다녔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수영장 옆에는 직구지가 있습니다. 스파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과 목사님이 같이 붙어서서 그 직구지에서 이렇게 세례를 줬는데, 한 번은 직구지 세례 인파가 그날따라 200명이 넘게 세례를 줘가지고 미국 수영장이 약물이 세거든요. 그 리코렌 목사 200명 침 내주고 나와 보니까 이 손이 너덜너덜해질 정도. 그래도 좋더래요.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벌여준 것입니다.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야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석 달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이 됐는데, 떠나기 2주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크리스천 CEO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 침례터에서 우리가 세례를 줬거든요. 흰 옷을 입고 우리 일행 중에 한 5명을 세례를 줬는데, 갑자기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저기서 지켜보고 있던 세례복을 입은 산더미 같은 덩치의 흑인 아주머니 3명이 걸어오더니 저보고 목사냐는 거예요. Are you pastor? 그랬더니 예. 자기들도 세례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어서 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영어를 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침례를 주는데, 그 족속이 정말 다른가 봐요. 덩치가 굉장히 크셔가지고 그냥 그 아줌마 품에 제가 꼭 안길 것 같은 큰 분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허리가 좀 이렇게 아픈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막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남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너희 교회는 한국을 넘어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다. 그 땅끝으로 가든지 땅끝이 너에게 오든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세례식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받고 나니까 39절에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nt on his way rejoicing. 가면서 기뻐 참여하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만 터지는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이 터진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최고위층 관리가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감정 표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재경부 장관 어디 감정 표현 잘 하십니까? 고위공직자들 감정 표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 뛰면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사람인데 애지간한 일 가지고 고마워하겠어요? 감동받겠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한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 10대 때부터 프랑스 학계와 귀족 사회의 천재로 이름을 날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그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귀족 사회의 향락 문화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31살 되던 해 어느 겨울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 팡세에서 그 중생의 기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 12시 반경까지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알아질 수 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눈물.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전문을 읽기 원하시는 분은 꼭 팡세를 사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세례받은 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을 거예요. 세상 그 어떤 화려함이 줄 수 없는 그 중생의 기쁨. 오늘 이 자리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식이 끝난 뒤에 성령께서는 빌립과 내시를 딱 헤어지게 했습니다. 서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최고위층 전도에 났으면 뭐가 좀 빌립이여 나와 함께 저 5스타 하얏트에서 특실에서 며칠 묵고가지 그러시나. 옷이 남루하구려. 내가 입은 한국에서 사온 앙드레킴의 옷을 당신도 좀 입게. 차가 없구려. 포르쉐를 내가 좀 뽑아주겠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전도해서 빌립이요.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되었어. 뭐 이런 편지도 날라오고. 그런데 끝이에요, 그걸로. 빌립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가는 복음화의 씨앗이라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사역의 평가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빌립도 천국 가서 알았을 거예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였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마리아에서 그때는 좌천당하는 줄 알았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바로 아스도 쪽으로 옮겨주셔서 해안도시 가이사랴까지 약 100km에 달하는 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빌립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모바일 성전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루에 하는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갑자기 잘 되던 사마리아 사역 놓고 성령님 음성 듣고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하고 세례 주고 다시 들림받아 다른 지역에서 사역한 이 모든 게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날은 빌립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사마리아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루 만에 그 전날 밤에 주님이 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는 우리가 어저께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의 하루 시작하는 것처럼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모닝 성령님, 오늘 당신은 어떤 일을 내게 준비하셨습니까? Where would you send me today? 나를 오늘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신문 방송에 나지도 않지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에디오피아 내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치유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도 보내시고 사마리아한테도 보내시고 가이사라에도 보내시고 좋은 사람은 계속 투입하세요. 하나님이 빌립처럼 여러분도 보내시고 싶으신 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 찬물로 샤워하고 정신 차리듯이 오늘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태와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서 내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이 눈을 뜬 그 아침
전혀 알지 못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고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시고 아스도로 보내시고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놀라운 부흥을, 민족과 역사와 국경을 넘은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눌러 앉아서 침울하게 원망하며 있을 자가 아닙니다. 일어나 빌립처럼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 주 뵐 때까지 우리를 보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